한 구절 한 구절 예, 감사합니다. 강의하는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주제별로 나누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제별로 나누어서 오늘의 테마는 전 3년반,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있는데 그 전 3년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5페이지고요. 14장이고 115페이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 그 마지막 종결이요 또 완성되는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오니 이 장엄한 주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든 섭리의 결론을 저희가 바르게 잘 배우고 이 목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깨닫고 저희가 순종하고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죄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오나 주님을 신뢰하오니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15페이지의 14장입니다. 야곱의 고난. 이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7년간의 이 기간을 성경에서 야곱의 고난이라는 용어로 Jacob's Trouble이라는 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 그랬죠. 그리고 또는 다니엘의 70째 주에서 70주 중에서도 마지막 70째 주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 3년반, 전 3년반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후 3년반은 대환란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과 대환란 이 두 가지가 이 7년을 양분해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3년 반 그 터닝 포인트 딱 돌아서는 시점에 적 그리스도가 노골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드러내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그래서 큰 환란이란 용어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조금 부정확하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다 대환란이 아니고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을 우리가 크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그러고 앞부분은 고통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The beginning of sorrows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7년 동안 마치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돌보는 후견인 역할을 할 것처럼 많은 이 세상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마치 지금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를 핵 우산으로 돌보고 있듯이 그렇게 돌볼 것처럼 언약을 체결했는데 3년 반이 지나고 났을 때 그 언약을 깨버리고 자기가 바로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왕좌에 앉아서 아주 이 가증한 짓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대환란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했죠. 이제 우리는 미래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 땅에서 구경하지는 못할 것 같고, 위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 7년 동안의 전반부 해당되는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교재로 가보시면 신약 성경은 다니엘의 70째 주를 동일한 두 기간 3년 반씩으로 나누어 그날들의 환란, 이건 아까 이제 그 고통의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들의 환란이라고 표현한 것과 그 후 3년 반은 극심하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과에서는 우리는 전반기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지상에 보내실 심판들에 관해 상고하고자 한다. 자,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이니까 후 3년 대환란보다는 조금 정도가 약하겠죠. 예, 그러나 정말 이 처처의 뭐 지진, 재앙, 뭐 전염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예고편, 우리도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예고편이 있듯이 대환란의 예고편에 가까운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질 터인데, 이것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종의 징계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이제 매를 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시편 75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제공해 준다. 1, 5절에는 회중을 맞아들이는 곧바르신 왕께서 지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벌 주시고 두 부류 모두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온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5편에 가면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시편 75편 보면은 1절서부터 5절까지 예,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주의 놀라운 일들이 밝히 보이나이다. 내가 회중들을 받아들일 때에 올바르게 재판하리이다. 땅과 그것의 모든 거주민은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나이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시편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 앞, 뒤 문맥이 다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에요. 일관성 있게.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게 굴지 말라 하며 사악한 자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6절에는 맨 끝에 115페이지 밑으로 가시면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은 교회의 휴거. 자, 6절 보시면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방향을 성경에서는 항상 이 북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극성 방향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뭐 학명으로 알파 드라코니스라고 하는 북극성 방향에 하나님의 이 왕저가 놓여 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도 북편에 계신 곳이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북편이라는 표현, 북쪽이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동쪽, 서쪽, 남쪽에서 나지 아니하며 북쪽은 빠져 있죠. 북쪽 대신에 3절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북쪽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처가 교제로 갑니다. 북쪽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배운 바 있다. 시편 148편을 포함해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방향이 북쪽이다. 이 높임은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북편에 계신 위대한 왕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역사. 6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느니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똑같이 대접받을 일은 없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은 대환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 잔이 나와 있죠. 주의 손에 잔이 있고 그 포도즙이 붉으며 그것이 혼합물로 가득하도다.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쏟아내시되 그것의 찌꺼기는 땅의 모든 사악한 자가 짜내어 마시리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안 마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고, 자, 그래서 밑으로 교제로 가보시면
8절은 대환란에 대한 묘사이다. 성경에서는 잔 혹은 이 잔이라는 표현이 진노와 심판을 언급함을 보게 된다.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찾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드린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는 결국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거였죠. 그래야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그분께서 베푸신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들이 직접 그 잔을 마셔야 할 차례인 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마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결국은 자신들이 마셔야 될, 그게 이제 지옥의 형벌과 맞닿아 있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그러나 나는 영원토록 이것을 밝히 보이며 노래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사악한 자들의 모든 뿔을 꺾으리로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뿔들은 높이 들리리로다. 이것은 교재로 가보시면 영원의 영영하도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아마겟돈에서 사악한 자들을 끊으실 것이고 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시편 7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지막 소위 말하면 계획, 스케줄 또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데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전 3년 반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선 계시록 6장서부터 시작이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면 드디어 이제 7년의 첫 단추가 7년에서 첫 번째 사건이 터지는데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6장 네 짐승이 나오죠. 내가 봄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에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1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봉인이 나오는데 하여간 쭉 전개되는데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 즉 우리처럼 6장서부터 7년의 야곱의 고난의 시작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잘못된 해석, 즉 이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시록을 교회 시대 전체의 역사로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해석해 놓은 거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뭐 사망에다가 뭐 죽이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엄청난 일, 아니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흰 말을 탄 사람, 활을 가진 사람이 적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교회 시대의 첫 출발지, 즉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소위 말하는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는 이 지방교회에서도 이 구절을 교회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성경, 즉 변개된 성경 한 구절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5장 6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지금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자, 여기서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의 과거 완료 시대입니다. 과거 완료. 이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대과거라고 하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옛 과거를 표시할 때 쓰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은 2000년 전에,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멀리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요거를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잘못된 헬라어 성서에서는 최근에 죽임당한 것 같은 하고 현재 시제, 현재 완료로 바꿨어요. recently has been 이렇게 고치니까 최근에 당한 어린 양이니까 최근이 뭡니까?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과 교회 시대의 시작은 연이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흰말 탄자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된, 즉 변개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고, 올바른 성경에는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이미 대과거, 한참 지난 옛 과거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D하고 S, had가 has로 바뀌어서 시제 하나만 바뀌어도 완전히 교리 자체가 다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1.1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자, 그러면 교재로 갑니다. 계시록 6장으로 가면 우리는 흰말을 탄 자를 보게 된다. 이 자가 첫째로 흰말 탄 자이며 둘째로 흰말을 타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환란이 끝나는 끝 무렵, 즉 계시록 19장 11절에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두 사람이 다른 존재다. 왜?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왕관이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왕관을 가지고 계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보면 다른 존재인 걸 알 수 있어요. 즉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마치 거지 왕자처럼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왕자 노릇한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사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인물은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 흉내내서 이를 통해 세상을 속인다.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점을 비교해보면 한 20, 30가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흉내를 내기 때문에. 자, 그는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네. 평화의 이름으로 등장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Prince of Peace, 평강의 통치자인 것처럼 이자도 평화를 빌미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전쟁과 사망의 상흔만이 남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붉은색 말 탄 자가 나와서 땅에서 평화를 앗아가 버린다. 금방 읽었죠? 이 자는 전쟁과 소요를 동원하며 폭동과 배반을 이용하여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종말론 학파들의 주장 중 두 가지를 반박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것도 100% 옳다 그르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종말론 중에서는요, 첫째로 휴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부추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상에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저자는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요. 70억 중에서 이 분은 지금 뭐 한 100만 명 남짓 휴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건 모르죠. 이제 추측이니까 이분 얘기로는. 그런데 그 휴거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야,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휴거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재앙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이 세상을 잘 통합해서 국가를, 이 전 세계의 어떤 어지럽힌 질서를 바로잡고 어떤 아주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기를 고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예비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여태껏 지상에서 어마어마한 예를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또 뭐 베스피우스 화산 폭발, 로마에 있는 그 폼페이 화산 폭발을 포함해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렇게 터져도 사람들이 뭐 거기에 정말 정신 차려서 뭐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조로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보기에는 좀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그냥 쭉 읽고 가겠습니다. 여러 책들과 영화는 지금 현재 그렇게 사람들이 호도하고 있는데 비행기 충돌, 자동차 충돌, 무덤의 개방 등이 휴거 발생 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영화들이 많죠. 여러분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 종말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막 일들이 벌어지죠. 예를 들면 비행기가 가는데 그 조종사가 휴거돼 버렸다. 그럼 그 비행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을 안 했어요. 미국에 있는 이 비행사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행사가 고백하면 혼자는 안 태운대요. 안 거듭난 사람을 옆에다 하나 더 태운대. 휴거될까 봐.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도 뭐 확인할 길은 없고 한번 기회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기장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기장은 뭐 하여간 다른 종교든 아니면 예수 안 믿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혹시 휴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디까지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뭐 있을 수 있겠죠. 기독교 국가에서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에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회복하여 기회를 포착할 것이고 뒤이어 지상의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분은 이게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황당한 이야기를 가르치려면 그 길은 좁고 우리가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내가 곧 길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의 길은 좁고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을 무시해야 될 것이다. 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니까 노아의 날들에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직전을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겨우 8명만이 구원을 받았고 롯의 날들에는 재림 직전의 상황도 롯의 날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족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3년 반 동안 기적 같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였는데도 신실한 추종자는 겨우 120명.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던 자들은 120명밖에 안 됐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진실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 다수가 휴거에 대해 늘상의 생업에 종사하는 세상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저 한 2, 3주 지나면 저 IT에서 지진 나가지고 한 30만 명 죽었다. 또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뭐 한 30만 명 죽었다. 그저 막 2, 3주 신문에 좀 떠들다가 그 다음에 시들시들 하듯이 휴거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뭐 시끌시끌 하다 그러다가 시들시들해질 것이지 뭐 그것 때문에 뭐 큰일 났다 하고 뭐 정신을 차리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전 세계 인구 이거 참조를 하십시오. 쭉 보면 이분은 이렇게 통계를 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18페이지 중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아무도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통계자료는 예수님을 안 믿는 명단이 여기 지금 다른 종교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35억 2,340만 명.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지가 벌써 한 20년 넘었으니까요. 하여간 이 당시에만 해도 60억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 35억은 다른 종교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여기 뭐 로마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 기타 기독교에서 나와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구원은 행위가 아닌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가톨릭과 정교회,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이고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죠. 같은 종교인데 그 중간에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동로마, 서로마 제국으로 쪼개지면서 교회도 이렇게 둘로 쪼개졌어요. 성공회는 그리고 영국도 나중에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지만 지금 뭐 영국 성공회도 가톨릭과 별 차이가 없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전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고리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구원받았을 리가 없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물론 카톨릭이나 이런 중에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기본 교리니까. 그러므로 이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 중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것이다. 개신교들 역시도 상당히 암울한 상태이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 및 기타 은혜를 부인하는 종파들, 여기 다 행위구원이니까 포함하는 기타 그리스도인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에 대해 상당한 조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거의 20년이 넘게 교회 회원들을 목회를 20년 이상 해보니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게 되었다. 이건 경험상의 추론이죠. 이게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분은 그렇게 보네요. 개신교 혹은 근본주의 교회 회원 1000명 중 약 300명 정도는 성경적 구원의 개념을 알지 못한 채 입으로만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는데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모태신앙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300명 정도 될 것이고, 나머지 300명 정도는 침례받으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300명. 이거에 뭐 그리스도의 교회도 있고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죠. 또 그리고 300명 정도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뭔가 선행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주일 성수를 하든 뭐 새벽 기도를 하든 뭔가 행위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나머지 100명, 그러면 이제 100명 중에서는 또 50명 이상은 교회를 망치거나 이용해 먹고자 하는 불법의 일꾼들이고, 마귀가 심어놓은 가짜들이 또 50명 정도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사회적, 정치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교회원이 되었다. 야, 이 교회 한 2000명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10명당 1명씩 보험을 들게 하면 이게 몇 명이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장사가 되는데? 하고 그 교회로 딱 들어가가지고 회원으로, 그러니까 뭐 보험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 뭐 자기 뭐 세탁소 하는데 거기 저기 그 동네 아파트에서 사람들 자기 손님 만들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이 정말 이익을 목표로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더라는 거죠. 이분 경험에 의하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0명은 구원의 방법은 알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는데 마음으로 안 믿고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어. 그래서 영이 죽은 채로 있어. 거듭나지는 않았어. 그러면 1000명에 10명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1%네 1%. 기독교인 100명당 하나 정도, 이게 1%.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몇 명이 되나요? 지금 800만 명 중에서 1%면 8만 명? 8만 명?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좀 한 20% 봐주는 게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는 그럴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우리가 뭐 판단은 안 합니다. 이제 이 사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개신교도와 가톨릭 그리고 성공회나 기타 종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약간의 구원 받은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53억, 이때가 아마 53억이었나 봐요. 인구 중 100만 명 미만 정도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만을 신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휴거는 길어야 2, 3주 정도 뉴스에 다루어질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 뉴스 앵커들에 의해 세뇌되어 쉽게 속아 넘어가는 대중들은 이 사건을 곧 잊게 될 것이다. 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쓰나미라든가 또 뭐 인도네시아가 쓰나미라든가 뭐 몇십만 명이 죽었어도 뭐 2, 3주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막 그 정도 사건일 정도 아니겠느냐?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만 지나면 대중은 그 다음 사건으로 관심을 옮길 것이고, 일요신문 특집 기사들이 가끔씩 휴거를 다루는 것을 제외하고는 휴거는 과거의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건 100% 이렇다가 아니라 이분의 개인적인 견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참고하시고요. 성경에서 휴거에 대한 첫째 그림은 다름 아닌 에녹 한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으며, 이게 휴거의 모형이었죠. 홍수가 와서 사람들을 다 쓸어가 버릴 때까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지속했을 뿐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뭐 그냥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휴거가 일어났다. 전 세계가 한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자원해서 등극시키려면 전 지구상의 여건이 충분히 악화되어야 그럴 행위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메리카에서 한 30만 명 죽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한 30만 명 죽고, 유럽에서 한 50만 명 죽고, 전 세계에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대륙별로 한꺼번에 일이 터지던가, 그래야 전 세계에서 우리 지도자를 뽑자 말자 하지, 휴거 좀 일어났다고 해서 이 세계가 그렇게 들뜨겠는가. 이거는 이제 이분의 개인 생각이네요.
자, 어쨌거나 아마도 미국의 남부 지역은 가장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밀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이 지역을 보통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이 바이블 벨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바이블 벨트 출신의 운동선수 중에는 뭐 그 누굽니까? 유명한 마이클 조던이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자녀들이 거듭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미국의 남부는 바이블 벨트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 남부 지역과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니아 정도에서는 휴거가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밀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네. 일본은 뭐 1억 5천 중에서 뭐 10,000명도 안 될걸요. 일본은 뭐 그리스도인 다 해봐야. 일본, 중국, 프랑스, 남부 유럽, 와이오밍주, 북아프리카, 유타주 중에서는 휴거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 땅의 대다수의 나라들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떠나버리는 사건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나 행정부서에게 의미 있는 충격을 줄 만큼 충분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 그러나 권력을 지닌 붉은 말탄자가 땅에서 평화를 앗아가고 전 세계적 규모의 전쟁을 일으킨다면 사람들은 속게될 것이다. 아마 이번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을 그저 연습게임 정도로 보이게 만들 것이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42개월 동안 보내실 자연현상들이 가세하면 이 자연현상들을 지금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온갖 종류의 자연현상들이 가세하면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대가 준비되고 드디어 3년 반이 딱 끝나는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아마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 세상은 해결사를 찾을 필요를 느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을 탄 자로, 검은 말은 성경에서 기근, 아까 그 저울을 가지고 음식을 달아서 먹을 정도니까. 물품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다. 이 시기에는 빵 한 조각을 위해 하루치 임금을 다 지불해야 할 정도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비싸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요, 빵 한 조각 사려고 구루마에다가 마르크화를 잔뜩 실어도 빵 한 조각을 안 줄 정도니까 인플레가 얼마만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구루마에다 잔뜩 실었는데 빵 한 개를 안 주더라는 거지. 그 돈은 그 쓰레기인데 뭐하러 가져왔냐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의 빵 지팡이를 부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다. 그래서 이 환란이 있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 때문이라 그랬죠. 거기 예레미야 26장 26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의 빵 지팡이를 부러뜨릴 때에 여인 10사람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빵을 구워 다시 저울에 달아서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기근은 부분적으로는 왜 생기는가? 엄청난 기근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이다. 어떤 재앙인가? 우박과 피가 섞인 불에 의해 생길 것이다. 계시록에 보면 우박과 하늘에서 지금 최근에 우박 내려가지고 뭐 지금 뭐 사과고 뭐고 지금 다 상품성 다 없어졌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죠. 근데 우박이 뭐 요만한 거. 근데 우박이 볼리공만한 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 사람 죽는 것도 포함해서. 자, 우박과 피가 섞인 불에 의할 것이다. 두려운 폭풍으로 지구상의 나무 3분의 1을 태우시겠다 그랬고 풀을 다 태우시겠다 그랬대. 그러면 곡식이 뭐 생산이 돼야 뭐 해보지. 이로써 녹색 평화,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는 그린 피아라 그러죠. 그린 피아, 녹색 평화. 뭐 전 세계를 지금 뭐 녹색. 그러나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색 평화, 비도 안 오고 3년 반 동안. 녹색 평화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고 비를 저장하지도 못하고 비가 안 오니까 멸종의 위기에 처한 종, 스피시스, 이 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호할 방법도 없게 된다. 결국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하나님은 아니다. 땅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있죠? 이걸 자연신앙이라는데요. Mother Nature, 어머니 자연이라 그러면서 생명신학, 뭐 하여간 소위 말하면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우주 자체, 땅 자체를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숭배 사상, 그건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환경 숭배는 오늘날 보면 환경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환경운동하고 뭐 환경에 사람들이 목숨 걸죠. 왜? 지구가 다 지금 막 망가져 가니까. 막 지금 전부 다 뭐 이 비료도 안 쓰고 뭐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다 이 환경 지키느라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환경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되면 땅이 신음한다 그래서 풀도 신음하고 꽃도 신음하고 그래서 이것을 탄식이라고 신음이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자, 환경 숭배는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갈 뿐이다.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은 결국 전염병과 질병을 가져온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재앙들 외에도 바다의 물 3분의 1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에 대해 출애굽 전에 이 심판을 하신 바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적인 심판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도 되풀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샘플로 보여주셨으니까. 동시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제 바닷물은 피로 3분의 1이 변하고 그다음 민물로 되게 민물, 강물. 강물은 또 쑥이라 그래가지고 쓴 독이 들어가죠. 민물의 3분의 1도 쑥이라고 불리우는 별에 의해 중독될 것이다. 여기 성경의 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우상에게로 돌아서서 창녀를 따른다며, 즉 거짓 종교를 성경에서는 창녀라고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쓴 물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네요. 예레미야 9장 13, 15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내 법을 버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 걸으며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자, 식수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구상에서 물 공급이 중단될 때 발생할 재앙에 대해 상상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일의 주범은 산업 발달도 아니고 재활용에 실패한 미국인도 아니며 참치를 잡다가 돌고래를 죽이거나 작고 귀여운 바다 표범을 때리는 어부들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바닷물을 피로 바꾸시고 자신의 민물에 독을 타실 것이다. 매를 때리시죠. 그러니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 신으로 섬기는 것은 다 없애버렸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 10개를 다 재앙으로 만들어서 심판해버리셨죠. 이 물에 대한 심판의 결과 모든 바다와 강이 피가 될 것이다. 나는 이제껏 수백만의 짐승들과 수십억 마리의 바다 생물들이 죽음으로 인해 있게 될 끔찍한 악취에 대해 다루고 있는 주석가나 설교자를 본 적이 없다. 심각한데 별로 다루질 않더라. 또한 이들 시체들과 일련의 전염병의 창궐과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지금 무슨 뭐 메르스라니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닭들 뭡니까? 요즘에 그 닭이 AI죠. AI 걸린 닭 오리 뭐 그거 살처분하고 뭐 무슨 뭐가 그 뭐 침출수가 생기니 어쩌. 이건 그냥 장난도 아니에요. 그거는 전 지구가 지금 다 엄청나게 예를 들면 바다 생물에 그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다 썩어가지고 냄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너희가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고 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코웃음 치다가 큰 코 다친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께서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예, 비가 오긴 뭘 비가 와 하다가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하늘에서도 유황불이 내렸던 소돔과 고모라도 알고 있죠.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 비교해서 결코 낫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에는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에 거슬린 사람들은 태양 광선으로부터 인간을 막아주거나 그 열기를 차단할 비구름이 전혀 없는 상황임을 기억할 것. 이건 뭐 아무리 뭐라 그러냐 선크림 막 두껍게 막 떡칠을 해도 소용도 없어. 다 피부암에 걸릴 거야 아마. 목이 탈 것이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독하는 가운데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막 모욕하는 말까지 모독. 스스로가 그런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입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반역하는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도요.
지옥 간다고 협박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순간의 두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셔서 자기가 죽고 고난을 당하고 대신 지옥에 가주셨는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그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회개를 하지, 협박만 막, 특히 이 근본주의 진영, 이 킹제임 성경 진영의 실수 중에 하나는 그냥 지옥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전파를 하는데 지옥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지옥은 두려운 곳이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을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회개한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환난 때 엄청난 심판을 가한다 그래서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하고 더 대든다 그랬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환난의 처음 3년 반에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해, 달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된다.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지죠. 따라서 열선 그 어느 때보다 그 강도가 낮아지겠지만 동시에 어둠이 등장하게 된다. 암흑시대가 온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문명사회를 돌볼 자가 없어지면 가시나무와 새와 짐승들이 신속히 번져나가 한때는 대도시였던 지역을 삼키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34장에 보면요, 이 당시에 이제 얼마나 많은 야생 짐승들이 도시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멧돼지 몇 마리 나타났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그건 멧돼지는 유도 아니에요. 뭐 가마우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빼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지옥.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시기까지 하셨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어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셨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그분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123페이지. 인간은 자신들이 모든 것의 지배자로 정복자로 생각했으나, 그렇죠, 만물의 영장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인간은 그의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동산에서 빼앗기고 말았다. 그렇죠. 이미 사탄에게 타락해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동산의 지배권,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권을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이제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를 퇴치하고자 땀 흘리고 애를 써야 하며 동굴의 왕국을 초원에 국한시키려면 모든 재주를 총동원해야만 한다. 나중에 가면 뭐 대도시에 그냥 완전 정글이 돼버릴 정도가 될 거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강팍한 마음이요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나사로는 물론 예수님마저 죽이고자 했다.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해 뒤로 나잡았던 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랬죠. 일어나 주님을 체포하기도 했다. 아니 거기서 베드로가 칼로 귀 잘라가지고 말코의 귀를 달아줬잖아요.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자들이 인간이에요. 거기서 무릎 꿇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막 인정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예수님을 정말 알아본 것 뿐이죠. 여러분과 제가 무슨 뭐 똑똑해서 예수님 알아본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대환란 기간 중 너무도 심하게 심판을 받게 된 인간은 더욱더 바알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서 지난주에 봤죠. 잉크통 든 자들이 찍어주는 표 덕분에 환란 증인들은 짐승의 경제 시스템 안에 참여하게 될 것. 그러니까 사고 팔고 못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죠. 하나님께서. 살펴본 바 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들로 하여금 사도들의 표적을 재현시킴으로써, 그러면 이 엄청난 환란 중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까? 중독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독된 물과 전염병과 야수들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표가 함께하기 때문에 짐승들이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이다. 우리 물지 말자.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와 함께 있을 때 사자들이 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시면 안 물죠. 독을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고 표적이 있으니까. 교회가 휴거되기 전인 오늘날에도 땅은 이미 고장난 듯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의 땅이 다 오염되고 땅은 비료 같은 화학 첨가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지 못하면 지력을 내지 못하는 듯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씨가 들녘에 떨어지면 절로 싹이 나고 자랐다. 그러나 이제는 씨는 땅에 심기기 전에 잘 처리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그래서요 이 개선되어서 처리하는 종자회사의 다국적 기업인 종자회사에서 씨를 받아오기 전에는 농사도 못 져요. 이제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일단 심고 나서도 세심하게 주고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자라나지 않는다. 영양학자들과 생태학자들 그리고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지구 환경을 너무도 오염시켜 버렸기에 이를 정결케 하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 남았을 뿐이요. 이제 여러분들 그 지구 멸망의 시계라는 거 아시죠? 뭐 몇 분 남았다 하면서 발표하잖아요. 예, 지구가 멸망할 시계가 짝깍짝깍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탄산가스 배출하는 뭐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뭐 나라마다 뭐 총량을 정하고 뭐 오존 시스템을 북극에 뭐 오존이 없어져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그러고 뭐 전기차를 만들어서 뭐 가솔린 뭐 오염을 없앤다 그러고 뭐 별짓을 지금 다 하는데요. 그건 정말 장난이죠, 장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미국에서만 인간은 매년 3억 4천만 톤의 쓰레기를 내버리고 있다. 이는 하루에 한 사람당 평균 2.3kg에 해당된다. 인간의 진화와 적자 생존을 자랑하는 동일한 과학자들이 오늘날 과학을 한다는 사람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많은 사실을 아니까. 다가오고 있는 인간의 환경 자살에 대해 가장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며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구는 못 고친다. 완전히 썩어버려요. 제 아무리 다원주의자들이 인간은 진화의 최종 단계인 가장 고등한 동물이라 주장하여도 지구상에서 가장 확실히 생존할 피조물은 고작 바퀴벌레일 뿐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대로 가서 환경이 오염되면 가장 끈질긴 생명력은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다 죽고 바퀴벌레만 사는 지구가 될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자주 섞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빨리 뭐 환경 어떻게 하자. 아마 우리나라도 이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지금 원자력 발전 다 중단하자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이건 뭐 재앙이 닥치면 끝이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다 없애거든요. 독일 같은 데 지금 다 원자력 발전 없애버리고, 이 사실이 그들을 얼마나 당혹스럽게 할지 짐작이 가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 21절에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웃고 계신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전 3년 반의 끔찍한 세상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그때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가 신이라고 후 3년 반에 등장하기 전까지 이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우리는 죄의 사람, 일명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름이 어마어마해요. 죄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 그 사악한 자, 짐승, 적그리스도. 아이가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진 인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대살펴보자 한다. 우리는 체계나 조직을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조심하십시오. 무슨 종교 체계나 무슨 시스템 이게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 한 인격체, 어떤 한 인간이 이런 이름의 타이틀에 걸맞는 인물이 하나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자는 세상 전체를 왕으로서 통치할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이 자는 성경에 10뿔 달린 짐승으로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고, 그리고 작은 뿔, 왜 10뿔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10왕을 다스리죠. 그 다음에 작은 뿔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과 민족들의 죄가 가득 찰 때, 즉 교회는 휴거되고 이 땅에 이스라엘과 나머지 휴거되지 못한 민족들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말 무법천지가 될 때 마지막 이방 제국들의 시대에 발흥할 자이다. 이때 혜성과 같이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뭐 스마트하고 아주 그냥 막 누가 봐도 와
정말 멋있다. 라는 뭐 나폴레옹 같은 인물이 나타날지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뭐 케네디 같은 인물이 나타날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이 땅의 인간들이 존경하는 온갖 정치 지도자들의 모든 뭐 장점을 다 빼어 닮아가지고 그냥 종합판으로 할 정도의 누가 봐도 아주 그냥 매력적인 어떤 한 인간이 나타나게 돼서 사람들이 속지 않을 수가 없게 우리를 구원해낼 지도자다. 뭐 이래가지고 섬기겠죠. 이자는 바벨론 제국의 몰락 후에 넷째로 등장할 주요 통치자로 다니엘서 7장에 이제껏 이 세상에 등장한 자들 중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1984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빅 브라더란 말을 썼는데 빅 브라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큰 형님이셔. 우리도 조폭들도 그러죠. 형님. 그러면 그 사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형님만 부르면 돼. 그 형님이라는 역할을 하실 분이 한 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조품이 하나 나타나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나. 그는 일시적인 것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다 이용해 먹는 거죠. 이자는 성경에 보니까 사나운 얼굴을 가지고 있고 숨겨진 그를 깨닫는 능력, 그러니까 뭐 비상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놀라운 파괴력으로 정복하고 정복한다. 이 땅에서 마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 계속 승승장구해서 정말 유럽을 장악하고 전 지중해 연역을 장악했던 그런 엄청난 역할을. 그래서 계시록 6장 이전에 정복하고 정복한다 그랬죠. 이자는 마지막 날들의 종교계의 우상과 영웅이 될 만한 네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며 정말 누가 봐도 이 지구의 최고 지도자로 뽑힐 만한 인물이다 이거죠. 계시록에서 알게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마지막 때에는 정치와 종교 세력이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합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치 지도자 짐승이 나타날 때 거짓 대언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그 첫째 짐승 즉 정치 지도자들을 막 우상시하면서 막 드높이면서 막 형상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그 사람의 기적에 의해서 막 말도 하고 막 동상에서 막 말이 살아있는 말이 나오고 막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들이 그냥 다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자. 종교와 정치, 역사상 이것을 재정일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내도 예전에 보면은 재정일치 사회가 좀 있었죠. 신라시대 때도 보면은 하여간이 있었고요. 또 고려 때도 이 중들이 정치에 개입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란의 호메이니가 또 정치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이고요. 지금도 이란 대통령은 무슨 그 회교 지도자죠. 중세에도 보면은요, 종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황이 모든 유럽의 황제나 왕들을 임명하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들러붙어서 어마어마한 파괴력,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시대가 되면은요, 그 종교 지도자가 나서서 그 또 다른 짐승이라는데 또 다른 짐승이 이 정치 지도자를 영웅으로, 우상으로 만드는데 아주 온갖 심지어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막 기적도 행하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는 뻔하죠. 자, 그래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리고 지배신학 같은 거짓교리 그리고 종교와 국가의 연합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일고 있는 정치와 사회 참여에 관한 강조 등은 이런 모든 분위기가 나중에 여러분들 융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융합, 퓨전. 요즘에는요 다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에큐메니칼은 그 중에 하나고요. 자,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럼 우선 정치 통합부터 해야 되는데 유엔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정치를 하나로 통합하자.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전부 다 가서 연설하고 있어요. 지금 유엔 총회 가서. 그 다음에 정치만 갖고 되냐? 종교도 통합해야지. WTO를 만들자. 전 세계가 다 WTO 체제하에서 다 IMF 체제 해가지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전 세계가 다 통일되면 하나가 돼버려. 아, 그러면 정치, 경제만 갖고 되겠냐? 그건 뭐예요? 문화가 필요하잖아요. 유네스코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정치, 문화 다 똑같아.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코카콜라에 햄버거에 청바지에 다 똑같아. 다른 게 없어. 이제 다 똑같아. 하나로 통일했죠?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영어 브리티시 잉글리시 하나 가져가면 다 통해. 영어 하나만 하면 다 통해. 언어도 다 통할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뭐야? 교황이 떡 나타나더니 우리도 종교 통합을 해서 이 세계 글로벌 빌리지에 걸맞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전 세계 종교가 다 내 밑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정치경 완전히 온 세계를 하나. 그래서 이걸 뭐예요?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 우리는 세상, 온 세상 글로벌 빌리지, 뭐 지구촌, 뭐 별 얘기를 다 쓰는데 이게 다 뭐예요? 지금까지 분위기가 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무대 장치를 지금 암암리에 암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요. 분열을 한다거나 뭐 떨어져 나가면 아주 영국 보세요. 그 브렉시트에서 한번 뭐 아주 막 왕따 당하는 거 보세요. 붙어 있어야지. 이제. 다 점점 다 합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다 모아. 그게 이제 진짜 이제 유엔 총회가 될 텐데요. 그래서 그게 제2의 바벨탑이에요. 제2의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싹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묶어. 마치 곡식 단을 묶듯이. 그래가지고 싹 불태워버리는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모아서 우리끼리 힘 합쳐서 인류의 멸망을 막아보자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보이지 않는 심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으실 거라 하는데 하나님이 모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쓰레기 태워버리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셨어요? 인간은 뭔가 머리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 열심히 모여라. 열심히 모여라. 다 묶어가지고 싹 태워줄 테니까. 성경을 알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 정말 섬뜩하죠. 그 대신 뭐야 알곡은 싹 걷어가지고 다 하늘로 데려가잖아요. 이 쓰레기들만 지금 다 태워버리는 불로. 그죠? 가라지만 다 태워버리신. 자, 첫째로 그는 은사주의적 특성을 가질 것이며 자, 기적을 행해야지 일단 먹히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은사주의 교회에 막 바글바글 되잖아요. 병 고치고 막 뭐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둘째, 자신을 드높이며 인본주의 교리로 설파할 것이다. 인간을 드높입니다. 인간이 초인, 신이 된다 이거죠. 니체의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초월한다 이게. 초인이 된다 이게. 인간 드높이는 것. 세 번째, 통합. 아까 얘기했죠. 통합을 추진하는데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요. 배는 희고 그 다음에 검은 점을 지닌 황색 짐승. 그러니까 사자, 배, 그 다음에 사자, 곰, 표범. 이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짐승이 나와요. 한 마리인데 짐승 하나인데 특징은 세 종류의 짐승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에는 비히못이라 그래. 비히못. 계시록이 아니라 욥기 40장. 욥기 40장에 보면은 비히못이라고 하는 신비한 동물이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그 짐승은 복수예요. 비히못은 뭐냐면 짐승들이란 뜻인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 한 마리 짐승인데 표범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곰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사자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괴물 같은 짐승이 하나 나타나. 그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통합이에요. 통합.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나누신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민족들을 나누어 버리셨죠. 왜? 이들이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으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을 잊지 말라. 여러분, 전 세계로 다 흩어져가지고 인간들이 그나마 뜨문뜨문 살면서 한 게 뭐예요? 밤에 별 쳐다보고 달 쳐다보면서 아이고 조물주가 계신가 보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 찾아서 그래도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아파트 짓고 앉아서 사람을 살면 하나님 안 찾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화 있을 진저 다닥다닥 집 붙어가지고 사는 자들이요 하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전 세계로 다 흩어놨어요? 외롭고 힘들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 인간은. 근데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뭐예요? 화투를 치든지 노래방에서 뭐 댄스를 추든지 하여간 막 이게 그냥 죄 짓는 대로 다 가버린다면 모이기만 하면 인간은 그 성경에 나와 있대.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같이 막 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가지고 저 북극에도 사람이 살고 뭐 그다음에 저 적도에도 사람이 살고 왜 다 이렇게 흩어나셨을까 하나님이. 그나마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라고 사도행전 17장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적어도 뭐예요? 자라면서 꽃 피는 거, 그 다음에 뭐 식물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짐승 뭐, 그 다음에 뭐 냇가에서 물고기 막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조물주,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요. 도시 환경에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참 아파트 문화에서 그냥 평생 산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도시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차단하게 하는 마귀의 또 다른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넷째로 이자는 평화에 대하여 말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peace, peace, 밤낮 평화예요. 문제는 장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 것이다. 이게 특이하죠. craftsman 이게 뭐냐? 요즘 얘기하는 캐릭터 산업인데요. 다 여기다 빠지 하나 달아요. 적그리스도 빠지 하나씩 다 달아야 돼요. 집에다는 딱 또 동상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무슨 하여간 온 캐릭터 산업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번성하는데요. 이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처상 만들고 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 세상의 산업의 구조의 트렌드가 변화되는 거, 뭐 가상현실,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무슨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뭐 3D, 뭐 하여간 온갖, 이거 다 성경에서 분석해보면, 가는구나, 이게. 적그리스도의 문화의 특징, 적그리스도 시대의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죠. 이 네 가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자는 바벨론 체계를 허락하여 3년 반 동안 그를 그 체계 위에 태우도록 하나 10왕은 그의 것이다. 그러니까 10명의 왕을 동원해서 점점 전 세계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굳힐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종교를 이용하는 정치 지도자인 반면 거짓 대언자는 짐승을 드높이는 종교 지도자이다.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데 아닙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종교 지도자예요. 다른 짐승이에요. 종교 지도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교황 제도가 반기독교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니죠. 적그리스도를 드높이기에 우상화하는 종교 지도자가 되겠죠. 그 어떤 유대인도 로마 가톨릭 교황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들의 기억력이 그 정도는 나쁘지는 않다. 가톨릭 교회가 지난 1500년 동안에 항상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 유대인 반유대주의에 앞장선 전형적인 종교인데 교황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를 따르는 유대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어떤 주기형 모임도 유대인을 교황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유대인은 짐승이다. 인간과 짐승의 중간이다. 왜? 우리의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가톨릭인데 가톨릭에서 유대인 출신의 교황을 뽑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면에 대한 이들의 증오와 시기는 너무도 깊다. 자, 이 모든 유대인에 대한 증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나옴이라. 유대인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마귀의 증오심이 이 반유대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계시록 13장에 따르면 거짓 대언자 아마도 교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니까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할 것이다. 비록 이들이 권력에 이르기 위해 거짓 종교 제도를 이용하기는 할 것이나 짐승과 세계 지도자들은 권력을 얻자마자 그 창녀를 파괴해버릴 것이다. 계시록 17장에 18장 바벨론의 멸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사람은 사방으로 크게 될 것이다. 그 나폴레온과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점점 세력을 얻고 히틀러가 점점 유럽에서 자신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듯이 그는 남방의 왕과 갈등을 겪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남방의 왕이 누구냐에 대해서 또 논쟁이 심해요. 성경에서 그냥 남방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남방의 왕이라고만 알아두고요. 이집트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어디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요. 성경에는 써 있어요. 그냥 남방의 왕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어디인가에 대한 추측은 헛되다. 하지 말자 이거죠. 추측은 위험하니까. 이 두 지도자들 간의 평화회담은 열매가 없으리니 서로 평화회담을 체결한 척하면서 서로에게 유리하게 뭐 위장전술을 쓰니까 이는 서로가 거짓말쟁이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지도자로 부각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 3년 반인데요. 예루살렘을 휩쓸고 약탈할 것이고 그 결과 그들로 자신과 동맹 혹은 언약을 맺도록 할 것이다. 결국은 유대인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하죠. 그것은 마치 야곱이 라반과
이방인 라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은 전쟁을 벌이던 중 한쪽 팔과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고 오른쪽 눈이 튕겨나갈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예수님을 흉내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는 이 상처로 인해 죽거나 죽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계시록 13장 3절.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사탄의 기적이었죠. 이 자가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통해 권력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동서고금 모든 정치인들이 써온 바로 그 방식이기 때문이다. 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싹 몰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태평성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세계 정부가 세계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할 때 유엔은 평화 유지 군대를 보내서 일정한 사람들을 파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수법을 쓴다. 자, 여러분들 세계 분쟁 지역마다 다 유엔 평화 유지군을 보냅니다. 그러면 정부군의 편을 들든 내란을 일으킨 반군의 편을 들든 하여간 평화 유지군이 어느 한 편을 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세계 트럼프를 포함해서 하여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봤을 때 자기들에게 유리한 반군이든 정부군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시리아 내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평화유지군이 가서 어느 한쪽을 도와서 한쪽은 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계 평화유지, 유엔 평화유지군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그 폭거, 그거 보고서 나와 있어요. 뭐 사람 죽이고 뭐 그냥 그다음 뭐 유부녀 강간하고 막 이런 막 이렇게 보고서가 있어요. 그 군인들이 가가지고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지른 그 죄악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이 문명 시대에도 그랬다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그냥 무법천지 lawlessness인데요. 무법천지 7년 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몽골군이 와가지고 우리 막 고려들 뭐 다 싹 다 죽이고 불태우고 막 겁탈하고 막 이건 그냥 하나의 예예요, 예. 이런 게 아주 보편화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될 거예요. 살벌한 시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의 시편 83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울부짖는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시편에 간략하게 압축해서 거기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돕는 10왕이 어떤 왕국인지 어떤 나라가 될 것일까지 우리에게 암시해 주셨는데요. 시편 83편에 가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겠죠. 유대인들이 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자,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때 그분의 원수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머리를 들어 올렸다.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3절에서 4절의 내용은 뭐냐? 사악한 자는 교활한 계략으로 유대인을 완전히 몰살시킬 음모를 꾸몄다. 그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며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협의하여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위기에 처했으니 기도를 하고 있죠. 5절에서 9절 자 롯의 자녀들을 돕는 10개의 연합군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10나라 발가락 10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이들은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 족속과 모압에 속한 자들과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요 두로의 거주민들과 함께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나이다. 셀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적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그러한 자들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미디안 족속에게 행하신 것 같이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아반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케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들로부터 구출할 것을 미리 예표해 주었다.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흙에 쓸 걸음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오렙과 스셉 같게 하시며 참으로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그 역사적 사건이 나중에 되풀이 될 것임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시도에 대한 언급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을 멸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데 그러니 제발 우리를 구출해달라. 하나님께서 128페이지 이들을 지푸라기 같이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태풍으로 하듯이 그리고 수치로 가득하여 영원히 멸망시켜 주실 것을 구했다. 그 기도가 지금 12절서부터 쭉 13절서부터 쭉 나오죠.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하여금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불꽃이 산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주의 태풍으로 그들을 핍박하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무섭게 하소서. 오 주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영원토록 당하며 고통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멸망하게 하사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그래서 재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에 대한 언급을 했다. 자, 다시 교재로 가시면 셋째 줄.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은 재림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에 자주 쓰였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두 군데서 쓰인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당연히 천년왕국에서의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겠죠. 온 땅을 다스리게 된다. 자,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10명의 왕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게 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나름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 테마가 이게 좀 상당히 논쟁이 많은 어려운 주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세요. 일단 어디서부터냐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 7절에 나와 있는 불법의 신비가 완전히 나타나려고 할 때 가로막고 있는 저지하고 있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견해가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것이냐. 100% 나만 맞다고 지금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 근거를 대고 이 저지하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다. 한 8, 90%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 교회 안에, 즉 내주하시는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교회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요. 성령님은 성령이지만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탄이, 그렇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렇게 컨트롤 딱 억제하고 있다가 딱 대환란 시작되는 그 무렵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막고 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근거는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 128페이지에서부터 131페이지까지가 각각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 이 글을 쓰신 제임스 낙스 목사께서는 반박을 하시고 교회가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나타나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그 장본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라고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주장은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과연 그런가? 자, 한번 성경으로 바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뭐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막 열심히 하고 종말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책 저 책 읽고 논쟁을 벌이지만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논쟁을 심하게 막 많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는 두시되 논쟁을 벌이거나 다투거나 하지 말자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뛰어난 사람. 예를 들면 아직 사무엘 기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물어봤어요. 네, 뭐 로크man 박사도 그렇고 제임스 낙스 형제도 그렇고 또 존 필립스도 그렇고 약간 뛰어나고 훌륭한 분들마다 이 견해가 다 다르니까 어떤 한계를 딱 들어서 우리가 이거다라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은데, 다만 성경적 근거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간극은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간극은 있다라고 하는 책의 18장 챕터 18번째 챕터에 가시면 이 구절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데려가진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be taken away out of the way인데요. 길에서 데려가 버린다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런데 이 2번 다 악한 자들이 제거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한 이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갭은 있다라는 책에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것을 그냥 공식화해서 무슨 뭐 어려운 교리를 이렇게 뭐 해서 논쟁을 일으키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갭은 있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정도만 답변을 하고요. 다른 분들이 하는 것들은 왜 교회라고 주장하는지, 왜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까 나와 있는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휘말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자,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시죠. 거기에 지금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관해서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다 대명사로 쓰여가지고 히라고 남아있기 때문에 히가 누구냐, 이게 지금 할 수 없이 이제 히가 도대체 누구냐, 그라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 이 그가요 성경에서 얼마나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거 하나 가지고 성경 버려요. 우리 안 써요. 자, 다니엘서 9장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과 7년간의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그 일주일, 그 7년 중에 중간에, 3년 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유대인들에게 허용했던 종교의 자유를 이제 거두어드리고,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거기다가 인신매매, 사람을 제물로 갖다 바쳐서 사람의 피를 갖다가 막 뿌리고, 이게 시편에 나오는데요.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그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는 당연히 적그리스도인데, 이거를 그분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그분. 재림의 상황을 초림에다가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성경 중에 그런 성경이 하나 있어요. 말씀사에 가면은 우리는 기절초풍하겠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이단 종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에 의하면. 하여간 모 목사님께서 이거를 너무나 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당혹스럽기 그지없죠. 예수님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타는 자를 지금 다 9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다 그랬죠. 자신은 적그리스도인데. 그렇죠. 이거는 적그리스도인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구분되기가 쉽지 않지만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도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비슷해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재림에 대해서 너희가 자꾸만 불안해하는데 내가 부탁한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셔 속지 말라. 이게 하여간 종말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속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즉 배교가 먼저 있고, 두 번째,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자가 드러나서 이제 이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니까 드러나야 종말이 오지, 드러나지 않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 이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자, 죄의 사람이 첫 3년 반 죄의 사람으로 등장했던 자가 후 3년 반에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죽었다가 오른손, 오른팔, 오른눈을 다쳤다가 다 회복이 돼가지고 기적과 같이 치유돼가지고 그가 이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더 사악한 자, 즉 신으로 신격화돼서 나타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름이 두 개가 된 것은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관한 이름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게 후 3년 반 시작되면서 부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부상당했어. 머리에 총을 맞았어. 눈도 하나 없어졌어. 팔도 없어. 죽었어. 그런데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 부활했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뭐 대서특필이 되겠죠. 뭐 전 세계 뉴스가 뭐 난리법석이 날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드디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되게.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일이 아직은 안 일어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자, 이게 그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6절에 그의 때. 이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그의 때가 언제예요?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에는 그와 같이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멋있는 훌륭한 뛰어난 정치 지도자로 한 인간으로서 휴머니즘을 드높이고 하면서 자신을 그저 정치 지도자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자가 그의 때가 되니까 사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에게 주어서 부활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자, 저지하고 있어요. 지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지금 벌써 일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요 때가 돼야 되니까.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누구냐 이거지. 지금 누가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로 등장해서 만천하에 자기를 신으로 공포하려고 하는 이것을 저지하고 있는데, 누가 저지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당연히 성령님이 저지하지.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저지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저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성령님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저지한다. 그래서 교회로 해석하든지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3절서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대명사 히가 일관성 있게 적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일관성 있게. 그런데 왜 갑자기 히를 성령이나 교회로 해석합니까? 여기 지금 교회나 성령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그렇죠. 이게 문맥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나 있대. 그러니까 대명사 히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왜 그가 나타나는 것을 막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3년 반에 이어서 후 3년 반이 되어야만 자신이 계획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죠. 신격화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옮겨질 때까지.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했어요. 이 맡고 있는 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이나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게 90%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래도 성경을 깊이 있게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길을 옮겨질 때까지. 자, 여기서 옮겨진다는 얘기는 죄의 사람이 3년 반 동안 정치 지도자로 있었던 자가 죽고 옮겨지죠. 죽고 부활해서 새롭게 등장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허락지 않고 지금 맡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에서 옮겨진다라는 표현이 7절에 길에서 옮겨진다는 표현이 성경에 욥기 24장 24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잠언에는 유사하게 비슷하게 한 번 나오고, 그런데 이 경우가 다 나쁜 자들이 제거되는 것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나쁜 자, 즉 사악한 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나와 있잖아요.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고 등장하죠.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징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하게 강하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막 저 혼자 막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간섭하면 죄를 안 짓겠죠, 회개하겠죠. 근데 자식도 부모가 매를 때리면 교정이 되고 바로 잡히지만 내버려 두는 게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여기 보죠, 강한 미혹을 보내사 11절에 거짓말을 믿게 했어요. 와,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다 믿어버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걸 어떻게 믿지? 믿으라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은데. 강한 미혹의 영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무섭죠? 답이 있네요. 야, 무슨 선명히 하나님이다? 그런 걸 다 믿어? 인간을 하나님이로 믿어? 다 믿어요. 왜? 여기 있잖아요.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니까 진리를 안 믿겠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거짓말을 믿게 해줄게. 너희들 거짓말을 믿게 해주는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와 하면서 그를 신격화해서 함께 멸망당하는 자들이 마지막 얼마나 많을까. 그때 속았구나 하고 그때부터 끝까지 견디면서 짐승의 표에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도 안 받고 형상의 절도 안 하고 목숨을 끝까지 견디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남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환란 시대의 휴거에 동참케 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 자, 그래서 우리는 환란 때에 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가 어떤 방식으로 등장을 해서 후 3년 반에는 이제 어떤 짓을 할 것인지는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읽어보시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반박하는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대환란 기간 중에 세계 종교. 자, 정치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는데 종교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 하는 에큐메니칼,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했을까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세계 종교, 전 세계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로 다 하나가 될 때 그 본부, 종교의 본부를 어디에다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가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세워진 이래로 이 6,000년 동안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바벨론 체계, 바벨론 큰 음녀의 몰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로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압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적인 그 뭐랄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실 분들은 계시록 본문 여기 나와 있는 참고 성경 구절을 찾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서 천천히 읽어가면 훨씬 더 실감이 나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